네, 오늘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에 대한 강해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포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그 이름처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BC 444년경에 유다 백성의 3차 귀환을 인도하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 배경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이 한 권의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세의 학자들에 의해서 나누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에스라를 잘 알게 되면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요. 이 느헤미야가 유다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이 3차 포로 귀환 때의 일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앞서서 이미 2번의 포로 귀환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왕이 이 포로 귀환을 명령하게 되어져서 1차 포로 귀환 때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하는 일들이 나타나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2차 포로 귀환에서도 돌아가지 못했고요. 그때 남겨진 사람이었는데요. 아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향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그 조국애가 돈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기 이후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백성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국어도 서툴렀을 것이고 이미 그 이방 땅에 뿌리 내려 있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사 즉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 유다 포로의 자손으로 페르시아의 고관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술관원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관직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관직이기 때문입니다. 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들에게 이 관직을 맡깁니까? 이 당시 고대 왕들에 대한 이 암살이나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음식이나 음료를 통한 독사를 통해서 발생이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아무거나 함부로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왕들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임명을 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것만 마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위치한 그 관직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술관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유다의 포로로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중앙정부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인생은 페르시아에서 이 바사 제국에서 매우 성공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인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입니다. 이들은 이 앞에 이 포로기한 때 2차 때 이미 돌아간 사람들이죠. 느헤미야처럼 남겨지지 않고 고향에 간 사람들인데 이들이 유대 땅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고향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더니 그 고향 소식을 지금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한테 전한 것입니다. 이때는 스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100년 가까이 지난 때입니다. 또 에스라의 인도로 진행된 2차 포로 귀환이 지난 지도 1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차 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고 2차 때 에스라가 영적인 각성 운동을 벌였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직도 너무나 힘겨운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깝고 처참하고 비통한 소식이 지금 전해진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이 주변 안팎에 있는 민족이나 나라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망한 상태에 있어서 아주 존폐의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주변의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게다가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어쨌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아주 먼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2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니가 전한 그 소식을 듣고 울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방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사실 정서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휴양지인 수산궁에서 이 술 관원을 맡은 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은 사실은 최고급의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앞이 보장되어 있는 안정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고 잠깐은 슬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긴 시간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고향 땅의 성벽이 불탔건 고향 사람들이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알 바가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보이는 모습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은 수산궁입니다.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고향과의 거리는 무려 1000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 재건의 그 역사와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이방 땅의 궁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소식을 듣고 고통하는 한 영혼을 지금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아멘.
이 사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귀향시키지 않고 이곳에 남겨두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고 길었던 이 기다림의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조금 짧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를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서 잘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단순히 울고 슬퍼하는 모습만 나와 있지가 않지요. 우리는 많이 울고 슬퍼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울고 슬퍼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을 울게 하고 자신의 민족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울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단순히 울고 슬퍼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하는 것들을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연결시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슬픔을 느끼고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다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 기다림은 피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사실 이러한 기다림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아무리 강하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사실 그 마음을 똑같이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기다려야 될 때 그 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혹시 기다리게 되더라도 기다리다가 도전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잃어버리기 전에 잃어버리기 않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그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방법과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도전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하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처음 품은 그 결단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언약과 긍휼.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아주 고결한 약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시하거나 제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건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뭔가 계약을 맺을 만한 상대가 되지도 않고요. 그럴 만한 수준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신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항상 언약을 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긍휼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아브라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그 약속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실하시며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놀라운 기도의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 이후에 타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고향에서 10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조상들이 지었었던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 집과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짐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짐을 지금 같이 짊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느헤미야를 이 땅에 남겨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하고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들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며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실 가만히 계셨던 것도 아니시지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달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하고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지금 이 모습이 당연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포되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약속을 붙잡고 기억해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8절과 9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대담한 기도의 내용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기억해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느헤미야는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 분명하시지만 때로는 또한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특징적인 사실이 하나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을 줄줄이 늘어놓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은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욕을 가지고 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서 우리 마지막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11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할 대상으로 자신을 지목하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고국의 동포들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 고국과 그 동포를 위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했다라는 사실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 자신만 생각을 했다면 평생 수상궁에서 호화롭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보이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안정된 삶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자신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것을 선택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기도한 끝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에 가면 그가 귀향하여 52일 만에 안팎의 우겨쌈을 당하고 방해 공작을 넘어서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버리고 민족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느헤미야는 부패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부패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